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0절에서 30절까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서 35절까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가족 개념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15절 우리 어제 보신 말씀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신 것처럼 지금 12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천국의 도래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의미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12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시려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철야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면은 철야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 예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 은혜이죠. 그 당시에 선생,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보면은 제자가 랍비를 선택했습니다. 제자가 먼저 랍비를 찾아가서 저를 당신의 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원을 선택하고 과외 선생을 선택하잖아요. 과외 선생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선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학생 제자를 뽑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세상 원리와는 반대 원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 원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부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단번에 과거 시제로 그냥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예수님이 12사람들을 부르는 이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동체, 일명 예수 공동체를 지금 만든 것입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 우리는 지금 광산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또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구역 공동체, 제자반 공동체, 전도대 공동체, 이런 많은 예수님 공동체가 있는데 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공동체와는 역시 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떤 조직이고 사람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혈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사람들로 그 공동체 멤버들을 구성할 수 있지만 예수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크든 작든 모든 사역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이 12사람들은 자기 친구, 자기가 이 가까운 어떤 지연이나 학연, 그것에 근거해서 추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이 일방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3년 동안 삐걱삐걱 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이 공동체는 결국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조직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생명 유기체, 가족, 부모, 또 형제, 자매, 자녀들, 생일, 고향,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공동체는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고 섬기는 훈련.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루는 훈련을 지금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철야기도 하시고 뽑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고심하고 고뇌하고 잘 정선해서 추려서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배경, 신분을 보면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 독립운동가예요. 그럼 세리와 독립운동가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도 없고 철학자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율법 선생, 그런 세상 안목으로 볼 때는 하이 클래스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재료를 가지고 위대한 것을,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시한 재료를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작가가 진짜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너희들의 신분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고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일체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사역에 대해서도 일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이 12사람을 부른 내용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중심, 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존재, 사명, 목적 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이상한 이 구성원들이 모였어도 결국은 하나 되고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예수님 중심. 그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우리 아까 읽었는데, 첫째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사용하고 유용적으로 잘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활용하고 사용하려는 목적, 그 이전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곤이 오고 권태가 오고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기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해야 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했는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세 가지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는 지금 제자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무엇으로 여기 부르셨다는데, 부르셨다는 임명하신 것입니다. 임명. 대통령 취임하고 뭐 장관 임명할 때 임명장 주는 것처럼 이들을 임명했는데 무엇으로 임명했습니까? 14절,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무엇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사도로, 사도의 줄을 거두실래요? 사도로.
자,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잖아요. 네, 사도는 부름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좀 하는 겁니다. 사도란 원래 헬라어 죄송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어팟을 왔고 또 우리 한국말로 사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 단어의 뜻은 사명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전에 한번 들으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과 순결과 이 분리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습니다. 거룩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였다가 다시 사명받고 충전받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죠. 먼저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중에 파송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실 겁니까?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 20절부터 30절까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다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면 어디 가는 죄입니까? 지옥 가는 죄지요. 지옥 가는 죄. 지옥 가는 죄.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맥에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율법학자들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죠. 이들도.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오도하는 것을 지금 성령 모독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인침,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수님 증거입니다. 예수님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자기 예수님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죄라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반대 사단의 사역은 뭐냐? 사단의 주 사역 많잖아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막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어하게 하고 많이 있지만 사단의 사역, 결론적인 사역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세상 임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한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모독죄는 뭐냐? 예수를 거절하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죄예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한 죄로 지옥 가게 되잖아요. 자,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또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가장 최소한의 이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족.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가족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혈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연결되어졌다 해서 줄여서 혈연. 그런데 이 영원한 가족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금 범위, 여러분의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가족의 범위, 가족의 경계선을 지금 넓히는 것입니다. 확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조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많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은 나중에 헤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헤어짐이 영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이룰 때 그 가족이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까지 함께 가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가족이에요, 가족. 마스크 썼으니까 말은 안 하셔도 가족이에요, 가족.
언제까지 같이 살 가족입니까? 만년입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신 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세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